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리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서 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지역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곳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을 뿐만 아니라 상종하지도 않았기에 예수님의 행동은 사마리아 여인을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갈등과 분리의 담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도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자였으며 인생의 목마른 여자이자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정중한 태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도 사랑하시며 품으셨습니다. 사실 복음의 본질은 차별이 없는데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벽을 쌓고 당을 지어서 차별하고 배척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최근에 예수 믿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무례하며 상식과는 거리가 먼 삶으로 우리는 세상과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전문가인 지그 지글러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의 각도가 고도를 결정짓듯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태도가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지키면서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사실 양들 잘 지켜봐야 장남에게 반이 가고 그 다음 형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서 사실 다윗에게는 별 유익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봐야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태도가 좋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감사하며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로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성실하고 겸손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같은 이 지성인이나 성숙한 신앙인만 만나 주셨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천한 사마리아인도 만나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니고데모를 만날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중하게 사랑으로 그녀를 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충고하거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처럼 바른 전도의 삶이란 고압적인 자세로 충고하거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두 가지로 정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전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마케팅 방법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상품을 소비해 본 소비자가 그 상품의 우수성에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그 상품을 많은 또 다른 소비자에게 소개하면서 판매가 넓어지는 무한 연쇄 소개 판매 방식입니다. 이 마케팅 방식의 원리는 좋으면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좋으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으면 목숨을 걸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에 한번 대입해 보면 예수님을 만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전도와 선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온 세계가 우울감에 시달리는 이때에 우리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빚진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이나 전도의 삶을 만약 이타심으로만 한다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타심으로 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만이지만 빚진 마음은 다릅니다. 이건 갚아도 되고 이건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꼭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빚진 것 갚았다고 당당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감당하기 위해서는 빚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빚진 마음으로 사역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격 없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등을 생각하며 복음의 빚진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예수님처럼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세상을 변화시키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는 전도나 선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전도와 선교는 위선입니다. 사랑 없이 내 힘으로 전도하고 내 힘으로 변화시키려 하다 보니 무례해지고 폭력적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삶을 위해서는 빚진 마음과 함께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담대하시면서도 겸손하셨고 정중하고 예의를 갖춰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행복하고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 곳을 아는 사람, 할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흔들리지 않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고 차별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과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우셨던 예수님은 대화를 이어가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삶을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사랑과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힘을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영광된 사명을 위해 집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유혹과 시험과 상처와 모함이 있더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오늘도 성실하게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명의 삶은 기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야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특별히 예수님처럼 전도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오늘도 넉넉히 걸어가시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